인생 레슨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샤가 어렸을 때 입 주위에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하다 그만 신경 조직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입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입이 비뚤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됩니다. 집에서도 아무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3번째 생일날이 되었을 때 마샤 앞으로 한 선물이 배달이 되게 됩니다.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문제는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마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쪽지 하나만 들어있을 뿐 누가 보내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치자꽃을 쭉 바라보던 마샤가 몇 달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냈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까? 그렇게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지내던 딸이 이 치자꽃 하나 때문에 드디어 몇 달 만에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일날에도 치자꽃이 배달된 겁니다. 마샤는 해가 갈수록 그 때문에 점점 더 밝아지게 되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해마다 생일이 되면 치자꽃이 계속해서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샤가 결혼한 후부터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샤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요.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그리고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그처럼 놀랍게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놀랍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김없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의인으로 다시 변화되는,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힘겹게 상처투성이로 가슴을 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고 외롭고 우울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해마다 십자가 사랑의 꽃을 배달해 주셔서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간이 바로 영적인 생일잔치인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에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아서 해마다 잊고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사순절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6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게 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축복의 백성이지만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죄악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면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황폐한 땅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대대로 무너진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쌓아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성을 중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죄의 경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는 바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 때문에 건강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괴로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삭막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죄악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직장과 일터의 재정이 무너져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믿음마저 무너져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죄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이 무너졌을지라도, 죄악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황폐해진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었던 박상은 박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의대에 입학한 후에 막 우쭐대는 마음으로 예과 시절 2년 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몸에 어느 날 이상한 피부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이 피부에 생겼는데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주위가 온통 하얀 비늘로 쫙 뒤덮일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악 때문에 건강이 무너져서 피부가 황폐해지게 된 것이죠. 유명한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전혀 원인은 알 수 없었고 그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말만 해줄 뿐 전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토록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던 그는 1년 동안 사람을 피해 다니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성경책을 읽던 중에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교만했던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이기적이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자 메시아신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 피부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죄악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을지라도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누구나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봉사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는 봉사자로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탄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 봉사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부심을 꼭 가져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봉사자로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를 만나 그처럼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면 자손대대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봅니다. 그들의 후손은 온 세상 문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자손은 온 세상 뭇 민족들에게 알려져 유명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곧 시온의 백성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진실로 그 백성은 주께 복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여러분 누구나 다 복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 진짜 좋은 복이겠습니까? 나 혼자서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자타가 공인해주고 인정해주는 복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손 대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자손 대대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 집안을 바라볼 때 이야 저 집안은 여호와께 복받은 집안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면 그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안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갑절의 복을 받은 진정한 신앙의 명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도 그처럼 자손대대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신앙의 명가가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구원의 옷을 쫙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결혼식에 한 번쯤은 다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처럼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주례입니다. 주례. 제가 신랑 신부를 주례를 하다 보면 이 앞에 신랑 신부가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신부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그 신랑 신부들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밝은 표정이지, 한 명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막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신랑 신부 커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제가 주례를 하는데 특별한 신랑 신부 한 커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던 신랑을 보고 제가 신랑 입장! 딱 외쳤더니 신랑이 저 뒤에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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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을 외치더니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쁘게 입장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막 박수치면서 보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입장하죠?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신부가 딱 입장하려고 대기하고 있길래 제가 신부 입장! 했더니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뒤에서 춤을 추면서 막 입장을 하는데 보는 사람들 모두 다 기쁘고 즐거워서 진짜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면 마치 신랑 신부가 이쁘게 단장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결혼식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다면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결혼식 날의 신랑 신부처럼 날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보면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이라는 곳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키니와타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어떤 풍습이 있냐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 어른에게 암소를 드리면서 그 암소를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쁘게 생긴 아름다운 여자면 암소 4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고, 보통은 암소 2-3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쁘지 않은 여자는 암소 1마리를 주고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장하고 가장 부자였던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결혼하는데 암소를 무려 8마리나 주고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배는 더 많이 주고 데려온 거죠.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 링고라는 청년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고가 데려온 아내가 깡마른 데다가 어깨도 구부정한 채 늘 머리를 숙이고 걸어 다녔고, 심지어 자기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겁쟁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관심밖의 여자를 암소 8마리나 주고 데려왔으니 사람들이 다 이 링고라는 청년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섬을 여행하던 퍼트리샤 맥거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긴 여자이길래 암소 8마리나 주고 데려왔을까 궁금해서 이 링고라는 청년의 집을 수소문해서 방문을 해봤더니 이 링고의 아내를 본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소문과 달리 링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고에게 조심스럽게, 아니 당신 아내의 모습이 왜 이렇게 소문하고는 다르지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남편이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려왔다는 것이 여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으로 사왔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고라는 청년은 아무도 관심 없었던 자신의 아내가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여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부족해 보였던 아내, 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었던, 가치 없었던 그 아내가 암소 8마리의 가치에 걸맞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타인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면서 그를 무시하거나 비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암소 몇 마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는 신앙의 명가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 기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것도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손을 쓸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